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예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남유다를 처음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1차 포로민들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주전 598년에 다시 한번 남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2차 포로민들입니다. 이 2차 포로민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로로 같이 끌려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소식을 듣고자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바라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왕족, 지도자, 여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계속되는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계속해서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 거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6사람에게 각각 무기를 들고 나와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6명이 1절에 보면 북향한 위쪽 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디에서 우상을 섬겼는가? 북쪽에서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이 6명이 북쪽 문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은 이 남유다의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이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명과는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먹그릇을 찼습니다. 성읍을 심판했던 그 6명은 허리에 칼을 찼지만 이 사람은 먹그릇을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게 예루살렘을 성을 돌아다니면서 가증한 일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런 영적인 흑암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따로 그 이마에 표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되 그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복과 회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복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고치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단지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복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그 길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치지도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장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좋은 소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한 좋은 소리는 뭐가 된다, 풀린다, 얻는다, 누린다. 물론 이것도 좋은 소리이겠지만 나의 삶을 고치시는, 나를 돌이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자복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말씀을 왜 보는 것입니까? 고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고쳐지는 행동이 없고 돌이켜지는 그런 길이 없다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보혈이 내 이마에, 내 심령에 그려져 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자 적용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그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만 고백하는 자복하는 신앙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 삶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용감하게 결단하여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